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4장 6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로 164쪽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어떤 것을 했냐면은 여기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로마시와 유대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와 유대시의 주간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시의 야간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6시에 해가 지고 9시, 12시, 그 다음에 밤 3시 하면 1경, 2경, 3경, 4경 4시간 간다고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시의 야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6시에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4시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를 1경, 10시부터 2시까지를 2경, 2시부터 6시까지를 3경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밤 10시가 되었다. 그 10시를 알려드리면 따따따 땡 하면은 이제 2경 시작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대충 세수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서는 씻고 식사하고 가족들하고 얘기 나누고 아이들 재롱하는 거, 재롱 떠는 거 보고 이런 거가 1경. 그 다음에 잠자고 도둑놈들 빼놓고는 다 잠자는 조용한 시간이 2경.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벽에 나갈 사람들 좀 부스럭부스럭거리고 다굴고 하는 시간이 3경. 그냥 이렇게 얼추 세수로 나눴다는 것이죠. 1경, 2경, 3경.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과 로마인들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주간 다시 조금만 복습하면은 유대시와 로마시가 있는데 유대시는 해가 뜨는 시간을 몇 시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0시. 해가 지는 시간은 12시. 그다음에 12토막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해가 지는 시간과 뜨는 시간과 지는 시간이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고 또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성경에서 몇 시 하면은 컴퓨터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평균을 내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만은 유대인들의 영시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의 해 뜨는 시간은 아침 6시쯤 되더라. 참고로 예루살렘이 북위 몇 도라고 했습니까? 31점 몇 도예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하는 위도가 38도 아닙니까? 거기는 31점 몇 도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는 시간 봤더니만은 얼추 우리 시간으로 로마 시간이 우리 시간이에요. 저녁 6시쯤 되더라. 근데 다행히 유대인들도 낮을 12토막으로 나누고 우리 시간 로마시도 12토막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하게 숫자가 증가하더라. 0, 6,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7, 여기가 2면은 여기가 8. 그래서 플러스 6을 해주면은 성경에서 유대시가 나왔을 경우에 플러스 6을 해주면은 로마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항상 그게 이제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랬죠? 6시쯤 되었을 적에 만약에 이것이 유대시라고 하면은 지금 몇 시입니까? 예, 낮 12시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행로에 곤하여 앉으셨다 했으니까 낮 12시가 되는데 로마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 6시가 돼요. 그래서 해석이 여러분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더 개연성이 있는가 또 다른 것과 잘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6시쯤 되어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녁 6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고요. 여기가 이제 사이바다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수가성이 사마리아 이 전체에서 한 3분의 1쯤 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셨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걸으셔가지고서는 여기쯤 오셨다. 그러면은 저녁 6시 딱 맞습니다.
어, 여기서 이 갈릴리까지가 남자가 걸어서 2박 3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이틀째 사마리아 끝에쯤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는 그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가시고 싶은데 가시면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침에 출발하셨겠구나.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걸으셨으니까 피곤하셔서 행로에 고나셔서 6시쯤 앉으셨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로마시로 하면은 여기에 딱 맞습니다. 근데 이걸 유대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낮 12시가 돼요. 6에다 더하기 6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낮 12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행로에 고나에 앉으셨다는 것이 이제 12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뭐하고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재판 받으시는 장면하고 좀 충돌 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거기다 일일이 다 써놨는데요. 자,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침 9시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한 번 넣으니까 아침 9시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제3시 제가 계산한 거를 읽었네요.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3시니까 플러스 6 하면은 여기 9시가 되죠.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시고요. 그 다음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에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플러스 6 더하기 6 하면 뭡니까? 12시죠. 12시에 어두워졌고요. 그 다음에 제9시까지 계속하시더니 제9시에 그러니까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됐고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냐 이렇게 나옵니다. 9 더하기 6을 하면 뭐예요? 9 더하기 6을 하면은 15죠. 15이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으로 숨지신 것으로 성경 표현을 빌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요한복음에 조금 전에 6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6시에 행로에 고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을 그 요한복음이 로마시가 아니라 유대시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을 전부 다 6을 더해야겠죠. 그렇죠? 예, 유대시니까. 근데 6을 더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밑에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재판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그 다음에 그 재판하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그 다음 19장인데요. 바로 18장에서 19장이죠. 이날은 유월절이 예비여 때 재는 때 6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6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6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12시에 어두움이 임했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부랴부랴 요때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맞는데 지금 6시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시간을 로마시라고 하면은 공간복음이랑 딱 맞습니다. 지금 6시 아침 6시. 참고로 그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해가 뜨면은 일과를 시작해가지고 해가 지면 끝났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냐면은 전깃불이 밝게 빛나니까 해가 뜨고 지는 거랑 우리 일상생활하는 거랑 별 상관이 없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태양빛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해가 뜨면은 일 시작하고 해가 지면은 일 끝내고 그런 그 리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역사책에 실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로마 그 관료들은 해 뜰 때 일을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6시에 이제 일을 시작해서 요 3시간 동안에 뭐 헤롯에게도 예수님께서 갔다 오시고 하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 딱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도
로마시가 아니라 유대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6을 더해야겠죠. 6을 더하면은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12시에 재판받으시는 게 나와요. 지금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12시면 벌써 십자가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난 다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12시에 아직도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제예요. 그런데 그냥 로마시라고 보시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6시 그러면 로마시네. 그럼 6시다. 그러면은 그 재판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딱 조화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굳이 그 유대시로 해석해야 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설교 들으셨을 텐데요. 수가성을 낮 12시 해가 쨍쨍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해가 진 다음에 서늘한 다음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었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가 좀 어두운 여자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그래서 여자들과 같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지 못하고, 그 햇빛이 쨍쨍한데 아무도 우물가에 없을 때, 낮 쨍쨍할 때 와가지고서는 혼자 이렇게 그 물을 길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말을 거셨다. 뭐 이런 식으로들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12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6 플러스 6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 경우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요, 같은 복음서니까 같은 시간 시스템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로마시가 됐건 유대시가 됐건. 그러면 예수님의 재판 이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6시. 빌라도 앞에 6시에 서 계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시로 하면은요, 꼼짝없이 난 12시가 돼요. 그러면은 공간복음과 정면 충돌합니다. 근데 로마시로 하면은 아침 6시, 6시, 아침 6시, 마침 앞에 바로 18장에 새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 6시구나.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재판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은 공간복음과 깔끔하게 일치를 하죠.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 방법인데, 그 12시에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셨다라는 설교를 너무 익숙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시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한글과 외국어 주석을 거의 수십 권 찾아봤어요. 도서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천안 캠퍼스 도서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찾아보았어요. 근데 뭘 찾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여기 6시라고 나오는데 제 6시 6시를 로마시라고 하면은 뭐 저랑 생각이 같으니까 통과합니다. 그런데 유대시라고 만약에 하면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 19장의 그 6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솔직히 제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4장을 얘기할 때에는 12시, 난 12시에 이 소외당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하면서 한참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19장 설명할 적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12시에 빌라도 앞에서 지금 재판받으신 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실망스럽게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웨스트코트 주석 같은 경우는 저처럼 로마시로 해석을 한 걸 있고요. 그 다음에 WBC 굉장히 큰 주석인데도 없어요. 렌스키 주석, 그 다음에 대한기독교 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석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벵기엘 주석이나 베이커 주석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거든요. 이것들도 4장을 한낮이라고 12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9장 그러면 19장은 재판은 어떻게 됐는데요? 한번 찾아보면 아예 언급이 없고요. 그 다음에 ICC 주석이라고 했는데 국제 비평 주석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입니다. 이거는 완전 자유주의 주석입니다. 자유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요한복음이 맞는 것 같다. 12시가 맞는 것 같고 12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것은요. 제가 주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요한복음을 로마시라고 하고 지금 웨스코스트 주석도 굉장한 유명한 신학자인데 저랑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시라고 요한복음은 로마시니까 여기서 6시라는 것도 저녁 6시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장면도 새벽 6시다. 18장에 새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장의 6시는 새벽 6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교수님 그래도 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난 12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 그 설교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은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짐을 지냐 하면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설교할 적에는 빌라도 앞에서 12시에 재판 받으셨다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시에 재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아침에 받으셨다고 하시려면은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신 것도 12시가 아니라 그 저녁 6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로마시를 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신 것은 12시라고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네,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번역 성경들 그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 있죠. 우리나라 말. 근데 그 번역하신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성경에서 시간 나오면은 6시간 더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많은 성경들이 현대어 번역에서는 제6시가 되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이거를 그냥 난 12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평신도들은 의뢰의 난 12시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펼쳐서 제가 그 19장을 봤더니 거긴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시는 거를 또 12시로 해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플러스 6 해놓은 겁니다. 그래 놓으면요. 그게 마테마가 누가복음하고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아무 생각 없이들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겠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그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고 앞으로 평생 설교하실 분들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야 될 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날짜에 대한 설명인데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좀 전 이해, 사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 이해를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교재로 333쪽입니다. 333쪽. 그 333쪽에 보시면은 14일의 일정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월절 잔치를 하는데요. 유월절은 15일부터죠. 15일부터 이제 21일까지 이제 이어지는 잔치이고요. 근데 14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을 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시예요. 그 밤 12시. 방금 전에 로마서 유대시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간에 민감해졌는데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시간 12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를 언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낮 12시입니다.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이제 낮에 막 활동을 하다가요. 15일 날 해가 졌어요. 요 점선은 이제 해가 진 겁니다. 그러면은 절기상 15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첫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양을 1년 된 양이나 염소 잡아서 먹는 것 있죠? 그때 저녁 식사가 요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것이 이제 지금 해가 지고 나면은 절기상으로는 15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가 여러분 참 묘합니다. 낮에 하루 종일 14일이었어요. 그리고 해가 졌어요. 해가 졌으니까 새날 15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자, 6시에 해가 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7시 저녁이지 않습니까? 저녁이면 그때가 14일 저녁이에요? 15일 저녁이에요? 헷갈리시죠? 예, 저도 엄청나게 헷갈렸습니다. 책을 읽는데 14일 저녁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건지 14일 저녁이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13일 날 저녁에 해진 다음에. 근데 요때예요. 그러니까 요때를 부르는 명칭이 두 가지가 있는데 15일이기도 하고요. 14일 저녁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학책이나 그 주석책을 읽으실 적에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럽습니다. 14일 저녁 하면은 언제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14일이었기 때문에 해진 다음에도 사람들이 14일 저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며칠이요 하면 또 15일이래요. 아주 그냥 그 머리에 아주 그냥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근데 요 14일 있지 않습니까? 요 14일 요때가요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이 뭡니까? 쉬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이를테면은 구정이 뭐 2월 7일이다 그러면은 설날이 2월 6일 그 다음에 2월 8일도 달력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날 뭡니까? 휴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14일이 유대인들에게 공식 휴일이었어요. 회사 안 나갑니다. 그래서 14일 날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요. 14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성경책에는 안 나오고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나오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은 그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왜 하냐 하면은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봄맞이 대청소하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러분 6월절이 언제냐 하면은 아비벌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아비벌 니산월이 양력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3월 내지 4월입니다. 3, 4월 양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조금씩. 참고로 아비벌은 뭐고 니산월은 뭐냐 하면은요 모세 오경에는 아비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은 음력을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비벌이라고 불렀던 것을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야 우리가 왔으니까 너네가 아비벌로 바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니산월이라는 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문헌에는 아비벌 대신 니산월이라는 단어가 왕왕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니산월 나오거든 아비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 4월 됐으니까 춘계 대청소하기 딱 알맞죠. 그래서 막 청소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노동력이 있었어요. 노동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전에는 그 6월절 절기 이전에는 남편하고 아들이 있어야 이제 장롱 같은 거 번쩍 들어서 마당에 내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무거운 그 집기를 옮길 수 있는 남자들이 쉬는 날이 안식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요 그런 것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은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자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게 뭐였냐면은 썩은 무화과 한 개입니다. 주먹만 하거든요. 무화과가 큰 거라고 해봤자. 근데 그것도 이제 물기가 탱탱한 갓 단 무화과가 아니라 썩은 무화과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거보다 더 그 무거운 거는 안식일 날 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롱, 의자 이런 거 못 들죠. 그러니까 남편, 아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 14일은 뭡니까? 그냥 6월절 전날이죠. 6월절 전날이니까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해에는 15일이 이제 금요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14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4일이 안식이라고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요,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로 잡습니다. 하여튼, 그 6월절을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전날을 준비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예비일에는, 14일에는 남편하고 아들에게 이제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하기 좋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너희 중에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그러셨어요. 누룩을 넣은 떡을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교라는 게 누룩교자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거든요. 없을 문자를 써서. 그래서 그 유교병 누룩을 넣고 부풀게 한 떡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과 더불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절기 동안에 그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누룩을 없애버리면 되지만은 평소에 누룩 먹은 빵을 1년 내내 먹었으니까 그 빵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어디 장롱 밑에나 어디 탁자 밑에 저 안 보이는데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장롱 같은 것들을 딱 꺼내 놓고서는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 아침이 되면은 6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대청소를 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청소들을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쇼핑을 했습니다. 쇼핑. 뭔 쇼핑? 그럴 텐데 이게 이제 그 일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물품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유월절 물품을 그 같은 좌판에다 놓고 나란히 놓고 팔지 않았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한 것은 13일까지 팔다가 그 다음에 6월절 물품은 이제 14일이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물품을 사기 위해서 이제 14일 날 청소한다면 와, 시장에 쏟아져 나가서 뭘 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6월절 물품 따로 살 만한 게 쓴 나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룩은 평소에 사던 거 안 사면 되죠. 없애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먹으라고 하신 것은 쓴 나물밖에 없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쓴 나물밖에 없는데 뭘 쇼핑했냐 하면은 그때에 그릇들을 샀답니다. 그릇. 그릇은 뭐냐면은 이제 그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 그릇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사기 그릇, 질 그릇 이런 거 썼잖아요. 쓰다 보면 깨져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그릇 개비하자 해서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사기도 했는데 손님들이 그릇을 많이 사갔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구 예루살렘입니다. 저도 이제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구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동쪽에 여기 감람산이에요. 여기 쭉 넘어가면은 이제 베다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10만 명이 안 돼요. 예루살렘 인구가. 그러다가 그 6월절이 되면은 뭐 수십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숙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관이 있었겠죠. 뭐 호텔 같은 것들이요. 근데 여관 금방 동났겠어. 몇 개나 있었겠어요. 뭐 수십만 명 어떻게 수용합니까? 여관 동났겠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그 텐트 천막을 치고 살았답니다. 천막. 여기 그 감남산에서 저도 감남산 가봤는데 이렇게 나지막한 구릉으로 돼 있어가지고서 천막 치기 좋아요. 그래서 그 천막을 치고 살았답니다. 근데 천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젊은 남자들밖에 없죠.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마 무릎 시려서 그 땅에서 한기가 올라오니까 3, 4월이거든요. 춥습니다. 아마 자기 힘들었을 거예요. 또 여인들은 남자들만 그득
그득 그 천막 치고들 사는데 거기 여자들이 몇 명 천막 치고서 같이 지낸다? 그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은 민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뭐 한 13일쯤 그렇게 됐겠죠. 13일이나 12일쯤 도착했겠죠. 도착해가지고서는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십니까? 아, 네, 그 6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뭐 로마에서 왔습니다. 뭐 저기 어디 터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이신가요? 5명입니다. 아이고 마침 우리 방이 있는데 5분 정도면은 좀 비좁긴 하지만은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시지요. 해서 민박을 시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21일까지 있고 뭐 그 다음 날쯤 22일이나 23일쯤 떠났겠죠. 그럼 보통 한 13일쯤 도착해서 뭐 한 23일쯤 떠났을 겁니다. 마지막에 뭐 하루쯤 쇼핑도 하고 그랬겠죠. 관광도 하고 온 김에. 그러면은 한 열흘 동안 있는데 열흘 동안 있는 거는 이제 괜찮은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갈 때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 돌아갈 때 그게 뭐냐면은 이 돈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 동족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그 먼 거리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를 낙타 끌고서는 와가지고서는 아니면 그냥 걸어서 어, 짐 짊어지고 왔는데 열흘 동안 여기서 자기 집에 재워줬다고 해가지고서는 하루에 얼마씩 해서 열흘이니까 곱하기 10, 그 다음에 몇 명이니까 또 곱하기 5명이니까 곱하기 5 이래서 얼마 내십시오 이러기가 참 야박하죠. 예, 그 신앙심이 없는 것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기가 참 뭐해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손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에 와가지고서는 열흘 동안 지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냥 나갈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안하겠죠. 이 손님 입장에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다 하면서 돈 봉투 주면은 이건 또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당신은 신앙심이 좋고 또 선행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우리 재워준 거지 하면서 그 집주인을 모욕하는 게 돼요. 돈을 주면은. 그러니까 집 주인도 참 애매하고 그 떠나오는 사람도 애매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풍속이 있는데요. 풍습이 있는데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여행자들이 와가지고서는 14일 날 6월절에 사용할 기간 동안에 사용할 좋은 그릇들을 샀다는 거예요. 자기네 경제 형편이 허락되는 한 제일 좋은 그릇으로. 그래서 뭐 스프 그릇, 국 그릇, 그다음에 포도주 잔, 뭐 메인 요리를 담을 커다란 그 그릇, 뭐 이런 거를 쫙 그 멋있는 거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사용을 잘 해요. 그 다음에 떠날 때에 이제 아침에 주인에게 인사를 하겠죠. 인사를 하면서 아유 어르신 그 열흘 동안 저희들 잘 지내다 갑니다. 아유 이 너무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을 모셔서 제가 송구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낙타 2마리 끌고 왔었는데 보십시오. 이 낙타 2마리에다 그득하게 이렇게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저희들이 사용했던 그릇들 그 좋은 건 아닙니다만 깨끗이 씻어 두었습니다. 요걸 좀 거두어 주셨으면은 저희들이 갈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좋은 그릇 같은데 집에 가서 사모님 드리시지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어르신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그득그득 이렇게 실었는데 어디다 또 싣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한 200km 가야 되는데 사막도 지나고 그래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덜컹덜컹거려서 이것들 다 깨질 게 뻔합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그릇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데 이 그릇들 좀 어르신께서 거두어 주셨으면은 저희가 마음 편하게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집주인이 아이고 가져가시죠.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우리 집에서 쓰기는 좀 황송한 그릇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맡아 주시지요. 가져가 주십시오. 아이고
그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좀 어르신 거두어 주시지요. 아이고 그러면은 염치 불구하고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거 글을 쓸 때마다 그 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들 마음 편하게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집 주인 입장에서도 그 제일 좋은 그릇들 이렇게 딱 개비해가지고서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아, 우리 그 공짜로 잊지 않았다. 아, 우리 예의는 표하고 온 거다 하면서 마음이 가볍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릇을 조금 좋은 거로 사면은 얼추 한 열흘치 그 여관비하고 대충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비용도. 그래서 그릇들을 많이 샀다고 해요. 그래서 쇼핑에 쓴 나물 사고 그릇 사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가 되면은요, 뭐냐면은 3시가 되면은 양들을 잡았어요. 양들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년짜리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보통 6월절 어린 양 계속 양 얘기하니까 양만 기억하는데요. 1년 된 염소도 됩니다. 그 출애굽기에 따르자면은. 근데 이제 14일 날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요리를 만드는데 누가 죽여라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들 뭐 남자가 죽였겠죠. 가장이 어른이 아니면은 뭐 가장이 아이고 나 이런 거 못해 하는 집이면은 그 부인이 죽였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사장님에게 잡아달라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제사장에게 양을 끌고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아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했더니만은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홈커밍 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먹을 그 양인데 제사장님이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잡아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뭔가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제 곧 아이를 낳을 텐데 순산하도록 해주시고 첫째 아들 녀석이 이번에 거금을 들여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장사가 잘 돼서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정성껏 그 양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는 이 양을 먹을 때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둘째 며느리 잘 순산하게 해주시고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첫째 아드님 하는 사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러면서 정성껏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양을 잡아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뭐 그리고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서는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졌다. 온 가족 모여라. 그러면은 이제 멀리 있던 자녀들 다 모여가지고서는 먹으면서 오늘 이거 제사장님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고서 잡아온 거다. 이제 너네 며느리 위해서, 너 첫째 아들 너 위해서, 또 누구 위해서 기도 제사장님이 정성껏 해주셨다. 같이 먹자. 그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보니까, 저거 좋은 것 같다. 내가 잡거나 우리 집사람이 잡는 것보다 제사장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잡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자기도 그 다음 해부터는 가서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언제부터인지 뭐 역사책에 나오진 않는데요. 예수님 당시가 되면은 그냥 그게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은 의뢰이 그냥 제사장이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잡아주는 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오후 3시가 되면은 3시입니다. 3시가 되면은 성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뭐 오늘이나 뭐 다음 주쯤에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지성소, 성소, 유대인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래요. 그럼 이방인의 뜰에 정확한 장소는 지금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어요.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러면 백성들이 여기에 양과 한 손에는 1년 된 양이나 염소 그다음에 한 손에는 얘네들을 죽인 다음에 넣을 그 바구니 대바구니 같은 거예요. 지금 플라스틱이나 양동이는 없으니까 바구니를 한 손에 바구니를 두고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후 3시가 되면은 제사장이 그
그 안수기도 해주고 양을 잡아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양을 잡아주고 이러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만 마리 양들이 여기서 이제 죽는 겁니다. 6월절 언제요? 14일 날 오후 3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줄 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은 축복기도 받고 양을 가지고서는 오는 거죠. 와서는 요리해 가지고서는 해가 졌다 그러면은 15일이 시작된 거니까 우리 이제 요 만찬 먹자 하면서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4일이 무척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일 날 아침에 뭐 한다고요? 처음에 청소, 그 다음에는 쇼핑, 그 다음에는 3시가 되면은 이제 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14일이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쭉 추적해 보면은 성전 청결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신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목요일 하루 전날 목요일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날 뭐 하셨지? 그냥 하루가 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시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목요일 기도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4일 목요일은 이렇게 그 바쁜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설교하시거나 그러기 좋은 날이 아니에요. 여기 한 귀퉁이 예수님 쓰셔가지고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셔봤자 사람들이 못 쳐다봅니다. 그리고 양들 수천 마리가 이 안에서 매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목소리 들리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요런 날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4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그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예.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343쪽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바울의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저는 아래 한글 파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래 한글 파일을 열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바울의 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울의 선교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요. 회당에 자주 갔습니다. 회당. 근데 회당에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왜 있냐 하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였던 곳을 뭐라고 그래요? 회당이라고 그러죠. 회당.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만 처음엔 예배를 드렸죠. 근데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당신들의 신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당 예배 오시죠.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시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개종자, 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개종자는 이제 그 영어로 브라슬릿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어로 이제 God fearer라고 하는데 이게 하이픈을 넣고 하나로 취급합니다. God fearer. 그 헬라어로 포부메노이 톤 테온이라고 합니다. 그 헬라어로. 근데 그렇다면 개종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벌써 대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회당을 오래 다녔더라도 아직 할례를 못 받았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개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 증서를 주었어요. 할례 증서를. 그래서 그 유대인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했는데요.
할례 증서를 딱 보여주면은 그냥 같이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할례 증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회당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쪽에 이제 회당장이 예배를 집전하는 곳이 있고 의자가 있으면은 여긴 누가 앉냐면은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개종자들이 여기 앉아요. 그다음에 양 사이드석이 있는데요. 사이드석은 의자 배치를 어떻게 했냐면은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쪽을 보도록 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를 관전하는 겁니다. 앞을 보는 거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앉았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을 보는 거가 아니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하지만 또 같은 장소 안에 같은 방 안에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들이 랍비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막 공격했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나 또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시면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랬으니까 지옥 간다 이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할례 받으세요. 할례 받으세요. 할례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뭐 할례 받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할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난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할례가 문제는 뭐 여러분들 성인이시니까 다 아시죠. 근데 지금 같으면은 이제 뭐 부분 마취도 있고 전신 마취도 있고 그러니까 할례 같은 수술 뭐 수술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뭐 고통 같은 거 기억도 못 합니다. 근데 어른 성인이 돼 가지고서는 할례를 받는다?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두 번째는 위생상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 할례를 받다가 뭐 과다 출혈로 죽기도 하고요. 할례는 어찌어찌 끝났는데 옛날에 이제 항생제 같은 거가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세균 감염 같은 거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이제 다른 병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이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동족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신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해가지고서는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 마치 우리 요즘 보면 이렇게 뭐 아랫입술에 구멍 뚫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막 나뭇가지 같은 걸 끼우고 다니는 종족 나오고 그러죠. TV에서 보면은 또 귀에다가 커다란 원방 같은 거 끼우거나 목에다가 이렇게 막 링 같은 거 끼워서 목을 길게 늘리고서는 목이 길수록 미인이다. 뭐 이런 종족 보면은 아유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당시 할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은 할례 받은 사람은 평생 자기 동족에게는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교리적으로는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라는 것을 다 수긍을 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랍비들은 또 성경을 인용하면서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예요? 예, 이방인의 사도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회당부터 찾습니다. 그게 물론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회당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황금어장인 것이에요. 자, 어디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으면은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이 아프고 위험하고 이 끔찍스러운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사도 바울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질문 공세가 터지죠. 쏟아지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자 우리 랍비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서는 제일 그 근처에 집이 큰 사람이 이제 무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저녁에 같이 식사합시다 한 다음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방언 터지고 장애인들 치료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자기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몇 주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할례를 바꾸는 싶은데 못 받았던 이 사람들 때문에 황금 어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부장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사도 바울이 또 설교하다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동어 반복이 아니고요. 그 신학적인 전문 용어라는 거 앞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아직은 할례는 받지 못한 그래서 개종자는 되지 못한 이방인들을 뜻하는 용어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복음서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그 백부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것이 전문 용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회당 설명했고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왜 설명했는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